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6월달 표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도 53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지나고 보면 크고 작은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제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보답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보답해야 된다. 그래서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따라오는 게 있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감사가 오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이렇게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랬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 누구 앞에서 기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거든요. 이 말은 그 기쁨의 근원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또 뒤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누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중간에 딱 잘랐지만 2장 마지막 절부터 보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든든하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들었으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떠나 있는 상태에서 막 믿음이 흔들리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랬다 그러면 기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너희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믿음과 이 사랑이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난 다음에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 관해서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바울이 지금 교회를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떠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평생을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지금까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처럼 우리도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서 살아야 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진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게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는 반드시 감사가 따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선택하고 그동안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저희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과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교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을 하더라도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다. 십자가뿐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주 안에서 주 이름으로 자랑하고, 오직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누구를 자랑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는 심부름꾼에 불과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자에 불과하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심고 뿌리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때 오직 예수 안에서만 자랑하고 예수만 높여드리고 오늘 예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큰 두 번째로는 읽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잖아요. 육체적으로도. 그죠? 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안 자라나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도 우리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씨앗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믿음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뭐냐? 오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떠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와 있어요. 지금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가고 싶어요. 얼굴 보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못 가요. 막아요. 그래서 바울이 사탄이 막아서 못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바울이 포기했느냐? 아니요. 오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듣긴 들었어요.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잘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완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부족한 믿음을 보충해 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얼굴을 보고, 정말 보고 가서 그 믿음의 보충을 좀 해주고 싶은데,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이죠. 자, 그런데 가질 못해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심히 간구하고 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하고 있다. 이 주야가 밤낮으로는 문자적으로는 밤낮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시시때도 없이 그래요. 시도 때도 없이. 심히는 한도를 넘어서서 더 많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가지 못했느냐? 2장 17절 18절에서 가르쳐줘요.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느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뭔 일인지 모르지만 사탄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떠나 있지만 얼굴은 떠나 있어도 마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마음은 너희들한테 다가 있다. 그러면서 앞에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들이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데, 그들의 믿음에 보충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했죠. 우리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바울도 말할 것도 없고, 창세기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홀로 남아서 밤새 씨름하듯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자기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들고 기도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씨름했다. 밤새 씨름. 바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은 자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 오늘 바울과 같은 기도, 우리 예수님과 같은 기도, 야곱과 같은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기도가 따라와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가기를 원했던, 그들을 만나기를 소원했던 이유가 그들의 믿음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이 자라서 정말 성숙한 믿음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견고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죠. 신앙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거든요. 그 칭찬하면서 너 신앙 고백 위에, 너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까지 말씀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내가 교회를 세워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곧 이어서 믿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마는데, 주님께서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을 밝혔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말리는 거야.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주님의 베드로는 주님의 메시아 사역을 부정하는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견고하다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자가 베드로였는데 오늘 주님께로부터 책망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소개한 이유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현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내가 소식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더 큰 믿음 갖고 완벽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해서 간절히 가기를 원했는데 갈 수가 없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 큰 믿음 갖고 여러분 정말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 세 번째로는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 대한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11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 이런 간절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왜 가기를 그렇게 소원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충하고 그들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서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해서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12절에 있는데요. 읽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이 뭐냐면 피차간이 서로가 서로를, 성도들끼리, 이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그 사랑이 그냥 자기들만의 사랑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어디로 확장이 되느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기를.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점점 커지고 풍성이 넘쳐서 확장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들끼리 먼저 사랑하고 이 사랑이 세상으로 흘러 넘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랑은 이제 넘쳐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행한 고별사에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바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고별사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사랑은 어디 있느냐?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언했느냐면 그때서야 드디어 내 제자라고 인정한다. 요한복음 15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여러분, 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피차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 중에 이 사랑의 끝은 한계가 없음을 선언하셨어요. 그 제자들에 또 가르쳐 주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박해하는, 나를 지금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도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사실은 이 사랑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이 이제는 우리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고, 그 사랑은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이 사랑은, 이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생활로 하나님께 보답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이제 이 말씀인데, 자 13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사랑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가 넘치게 만들며 살아가는 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믿음을 잘 지키고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반드시 우리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면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결산하게 될 텐데, 뭐 어떻게 되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셨고 또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가서 우리 결산하게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자로 남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이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루하루 살면서 이렇게 복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은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자로 서야 되느냐? 어떤 자로 서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경우라도 이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살되 성경적인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시한도 종말론에 빠져서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주님 오신다고 여러분 성경에 가르쳐 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거짓말인데도 다 속아버리고, 그러면 현재의 삶을 부정하고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적 종말론적 사상은 어떤 거냐? 속히 오실 주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되 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는 삶이 진짜 삶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각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고, 성전이 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성전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더럽히면 안 되고 깨끗하게 보존해야 될 책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 믿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전이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우리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며 살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초림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렇게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자, 누가복음 3장 10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얘기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초림주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그냥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속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뭘 가지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